좌우 보시면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충분히 서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충분히 나누신 거 맞죠? 네. 교회는 주님의 것이다. 이미 우리에게는 익숙한 말이 됐죠. 교회를 말할 때마다 우리가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했던 것이 이 주제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막연해지거나 혹은 모호하지 않기 위해 우리는 2차적인 질문을 제기했습니다. 대흥교회가 주님의 교회 혹은 주님의 것인 증거가 무엇인가? 뭘 보고 이 교회가 주님의 것이라 판단할 수 있겠는가 하는 거죠. 사실은 이게 참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인 문제이기도 했지요. 말이야 다들 주님의 교회라고 합니다만 그 주인이 전혀 주인 노릇하지 못하는 교회들도 많이 보았습니다. 다시 예를 들지 않겠습니다만 우리가 싸웠던 싸움은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이 문제였습니다. 우리 본문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내 교회를 세운다 하는 것에서 주님의 소유권이 강조되고 있다면 내가 세우겠다. 여기에서는 주님의 주도권이 강조됩니다. 주님 자신이 친히 하시겠다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가 2년 동안 이 표어를 붙여놓고 싸우고 있는 싸움입니다. 피로 값주고 사신 것이 교회이니 주님의 소유권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이견이 없습니다. 이건 전혀 문제가 안 돼요. 하지만 주도권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세운다 하신 주님은 하늘에 계시고 교회는 땅에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세우시는 주님의 주도권, 이게 오늘 우리가 적용할 점입니다. 간략하게 이 본문의 상황을 정리하면 이렇죠. 본문의 사건은 공생의 3년 하반기쯤, 그러니까 십자가로부터 약 6개월 전 그쯤 됩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따로 데리시고 외딴 곳으로 가셨고 사람들에게 방해를 받지 않으려고 하셨죠. 사도들에게 집중하기 위함이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문제를 그들에게 물어보셨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더냐, 그 자신을 어떻게 알고 있더냐, 이 문제죠. 그리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이 질문 속에 이미 인자라는 정답이 나와 있죠.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니 그 인자가 정답이거든요. 다니엘서에 나오는 말씀인데, 하지만 사람들은 알지를 못했고 엉뚱한 말들을 했습니다. 그들이 예수는 이렇다 저렇다 하고 있는 그 말들은 사실상 예수는 이래야 한다라는 자신들의 욕구를 드러낸 것입니다. 주님의 계시와 가르침을 정당하게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그들 각자가 각각이 원하는 예수상을 말하고 있을 뿐입니다. 자기에게 필요한 그 무엇이 돼야 한다, 예수는 그걸 말하고 있는 거죠. 그때 제자 중에 베드로가 신앙 고백의 형태로 이렇게 답을 합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게 바로 인자라는 말의 뜻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정말로 기뻐하십니다. 정말 기뻐하시면서 그에게 복을 선언하십니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이 표현들 속에 주님의 기쁨이 잔뜩 묻어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곧장 이어서 말씀하신 것이 뭐냐? 교회입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겠다.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때 이 반석은 신학적으로 여러 문제가 되기는 했습니다만 이미 다 말씀드렸고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알게 해주신 지식, 곧 예수님에 대한 베드로의 고백이죠. 그걸 말합니다. 베드로가 말하기는 했지만 이게 자기가 만들어내거나 자기가 스스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주셔야만 알고 고백할 수 있는 내용이라는 뜻이죠. 주님은 오직
그 위에다가 자기 교회를 세우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주신 것 위에 자기 교회를 세우시겠다 이 말이죠. 따라서 교회는 아버지께서 설계하신 대로 아들이 건설하여 이 땅에 세우는 공동체를 말합니다. 교회에 관한 수많은 가르침과 그림들이 있습니다만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것이라 믿습니다. 주님이 세우시고 또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근데 우리들의 싸움은 뭐냐면 어떻게 하면 그게 실제로 여기에서 이루어질 것인가. 이게 우리들의 투쟁 아니었습니까? 우리가 그걸 위해서 정말로 분투했습니다. 저는 이것을 현재 진행형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물론 교회는 완료 혹은 완성형의 의미가 있습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그런데요. 첫째는 십자가와 부활의 터 위에 서서 재림의 날까지 주께서 친히 보존하시고 동행하신다는 측면에서 교회는 완성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종말의 날까지. 또 한 가지, 우리 주님께서 더 이상 교회 이상 가는 것, 교회가 안 되겠다, 교회 말고 딴 거 하나 더 줘야 되겠다는 그런 게 없다는 말입니다. 더 이상 그런 공동체는 없고 더 주시지도 않는다는 의미에서 교회는 최종적이고 완성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그 교회도 주님 오실 때까지 각 시대와 문화에 따라서 교회가 더욱 온전한 방식으로 주님의 주권을 이 세상에 나타내야 한다는 측면에서 현재 진행형입니다. 언제나 새로운 도전들이 교회를 향해 몰아닥치고 있습니다. 10년 전에는 이런저런 도전에 대응해서 이렇게 반응하면 그게 주님의 교회라는 증거가 됐는데 그때는 없던 도전들이 지금 막 우리들에게 쏟아져 들어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10년 전에 그랬다 이건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이 교회의 주님의 주권, 이 교회에 대한 주님의 주권에 대한 세상의 도전들, 이 문화와 역사의 도전들 앞에 교회가 어떻게 이것은 주님의 것이다 라는 것을 실제적으로 드러내는가, 이 문제가 우리의 싸움이란 말이거든요. 오늘날 창조 질서에 반하는 동성애 문제나 낙태 등과 관련된 주제에서 신학도 교회도 많이 벗어나고 있는 것, 이게 아주 좋은 예가 될 것입니다. 천지가 없어질지라도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거슬리기도 하고 업신여기는 일을 가볍게 행하지요. 우리 사는 시대가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제 멋대로 신앙과 교회를 규정하는 겁니다. 이게 패착입니다. 지금 현대의 교회가 건물도 크고 돈도 많고 예전보다 훨씬 더 많이 배운 신자들로 가득 차 있지만 실제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은 없습니다. 존경심도 잃어버렸습니다.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는 작금의 이 모습들이 다 여기에서 기인한 겁니다. 누차 강조해온 말씀입니다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만큼은 꼭 명심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하겠습니다. 주인이 아니라 하시면 아닌 겁니다. 그걸로 끝입니다. 그래야 그분이 주인이신 거 아닙니까? 주인이 아니라고 했는데도 아니 그게 아니고요, 이런저런 자기 해석과 방법을 갖다 붙여서 주인이 금하고 계신 그 문제에 있어서도 그런 게 아닙니다 하고 이렇게 말하는, 그게 무슨 종입니까? 그게 무슨 종입니까? 거기에 간판은 교회라고 갖다 붙였을지라도 그것은 주님의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이런 측면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16장 자체의 구조 속에도 담겨 있어요. 1절에서 12절을 보시면 오늘 우리 본문과 연결해 보면 주님의 교회라는 주제가 아주 더 분명하게 드러나죠.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고 경고해 주고 계십니다. 바리새인들의 교조주의, 사두개인들의 세속주의를 누룩에 빗대어 거듭 주의를 주셨습니다. 누룩은 쉽게 퍼지는 특성을 가리키는 거죠. 먼저 형식과 틀에 얽매여 있는
바리새주의, 율법주의를 한번 보십시오. 겉은 번지르합니다. 왜? 형식이 찬란하니까. 하지만 속에는 주님을 향한 참된 사랑과 공경이 단 1도 없습니다. 그들은 믿음의 대상이신 주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그분이 좋은 게 아니라 그분을 잘 믿는 내가 좋은 거예요.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율법주의가 뭐냐면 내가 그분을 얼마나 잘 믿고 있어. 나예요, 나. 관심은 온통. 내가 하는 것 좀 봐. 내가 이렇게까지 하고 있어. 그분의 기쁨이 아니라 그분을 잘 믿어주고 있는 나. 자기 자신의 스스로 침몰에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잘 믿어. 이렇게까지 하고 있잖아. 그러면서 온갖 형식과 틀들을 강조하고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게 율법주의의 본질이에요. 결국에는 주님은 없어요. 자기가 주인인 겁니다. 사두개인들의 경우는 어때요? 로마의 권력과 야합해서 세속주의를 선택한 겁니다. 종교적 권력을 통해서 세속적인 안녕을 추구했던 게 사두개파입니다. 그들이 성전 예배를 주관하는 제사장 그룹이었습니다, 주로. 하지만 그들은 참으로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향한 열정에 사로잡혔던 적은 없습니다. 예배가 많아져야 자신들의 이익이 늘어나기 때문에 예배를 원했고 또 예배를 강조했습니다. 주님이 비난하셨던 바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 심지어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던 게 바로 이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주님 경계하셨죠. 누룩으로 세운 신앙 체계라는 게 있습니다. 굉장히 견고합니다. 근데 누룩으로 세웠어요. 누룩으로. 주님 보시기에는. 그걸로 선생 노릇도 하고 지도자 노릇도 합니다만 주님께서는 그들의 어둠과 타락을 무섭게 책망하십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같은 누룩으로 교회를 세우려는 자들이 없지를 않습니다. 경건으로 위장하고 있는 율법주의가 있습니다. 복이라는 말로 교묘하게 둔갑해 있는 세속주의도 있습니다. 여전히 있습니다. 우리 시대에도 있는 거예요. 여전히 그것은 영향력이 있고 더군다나 호소력까지 있습니다. 복이라는데요, 복. 그게 3박자, 7박자 복인데요, 복. 그죠? 오늘날에도 자신들의 행위를 드러내면서 얼마나 잘 믿는지 자기를 과시하고 드러내는 일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오늘날에도 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속고 기만당하면서 따르기도 하니까 여러분 반드시 이걸 분별해내야 합니다. 마태는 주님의 이 엄중한 경고와 가르침 이후에 오늘의 본문 곧 교회에 대한 주님의 교훈을 기록해 두었습니다. 참으로 의미 있는 배치가 아닐 수 없죠. 보세요. 이런 신앙의 체계는 누룩이다, 어둠이다, 타락이다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하나님 주신 지식을 받은 자, 그의 고백을 기초로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자, 어떻게 하면 교회에서 주님의 주권이 실제로 실현될 것인가? 이 안에서 주님이 주인이라는 사실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여기에 계신 모든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뼛속 깊은 데까지 주님이 주인이시라는 사실이 드러나게 될 것인가? 이게 우리들의 고민이었던 거거든요. 앞에서 내가 누구냐? 거기 정답을 말했던 베드로의 실패에서 우리는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게 21절에서 24절 사이에 있는데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한마디로 하면 삶의 방식 혹은 교회를 섬기는 방식을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21절부터 십자가를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고백했던 그 하나님의 아들, 다니엘서에 예고된 그 인자, 종말론적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메시아이신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이 궁극적으로 하실 일이 뭐예요? 그 엄청난 존재가 하실 일이라는 게 결국 십자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에 대한
방법론적인 해설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방식이 십자가라는 뜻입니다. 이는 주님만 그러신 게 아니고 오늘날도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종들이 십자가를 감당함으로 지속적으로 세워져 갑니다. 그게 주님이 여전히 교회를 자기 것으로 삼으시는 방법이기도 하지요. 24절에 명백하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주님을 따르는 삶, 그분이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를 세우는 일이라는 사실은 두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근데 그게 그냥 되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야만 가능한 일이다. 신약 여러 곳에서 사도들을 통해 이 말씀의 공명들이 울리고 있습니다. 교회를 말하는 데마다 이 말씀이 울리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사도 바울의 말이 있죠.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 너희가 교회입니다.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너무도 선명합니다. 너무도 선명합니다. 내가 교회에 일꾼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을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바울은 다른 곳에서 똑같은 내용을 해산의 수고를 감당한다. 이 말로 표현하고도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힘이나 권세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힘센 사람이 필요 없습니다. 권세 있는 사람이 교회 안에 절대로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있으면 해악이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세운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의 태생 자체가 그런 거예요. 주님의 방식은 겸손하고 온유합니다. 창조주이시면서도 피조물들이 있는 땅에 아기의 모습으로 오십니다. 극단적인 겸손의 모습 아닙니까? 자기를 어떻게 드러내냐? 극단적인 겸양과 자기 낮춤 속에서 이 땅에 등장하십니다. 그것도 말 구유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가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라는 말이에요. 주님은 이렇게 일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서 전혀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따라서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종들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십자가로 세운 교회는 오직 십자가로 유지됩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 지속적으로 그분의 것이 되고 그분의 것으로 세워져 가게 됩니다. 그 방식이 여전히 이곳에서 통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이곳에서 실제로 그 방식이 수행되고 있다는 것, 그것이 여기가 주님의 것인 증거입니다. 교회를 세우신 주님의 방식이 지금도 그 교회 안에서 통용되고 그것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방법으로 자리 잡고 있는 현실, 그게 여기가 주님의 것인 증거라는 거예요. 저는 이제 여기서 답을 찾은 거예요. 제가 10년 전에 이 문제를 교회 가운데 설교한 적이 있거든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 10년 만에 드디어 답을 찾은 것입니다. 그 방식이 통용되고 그 방식이 지금도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그곳이 주님의 소유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십자가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건 우리 각자가 찾아야 하고 또 이루어내야 할 몫입니다. 교회라는 현장에서 발생하는 구체적인 필요에 나의 은사와 달란트를 맞춰봐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관객이 필요 없습니다. 교회 와서 섬기지 않고 봉사하지 않을 자는 교회에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몸이 아닙니다. 그것은 다 삐죽하게 드러나는 손톱하고 똑같습니다. 딱 깎아내버려야 됩니다. 기능하지 않는 것은 몸이 아니지요. 그렇지요? 기억해야 합니다. 톱니바퀴가 맞물려 돌아갈 때 힘을 전함으로 큰 기계가 움직이듯이 교회와 성도들의 필요는 반드시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사와 주님의 선물, 은사지요. 그것과 맞물려 있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든 주님은 그 문제를 다루고 이길 수 있는 선물을 교회 안에 이미 주셨습니다. 그 누군가가 받은 거예요. 교회가 끝없이 시험 가운데 고통당하다가 무너져 간다면 그 선물을 받은 자가 직무유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모든 교우들은 자기에게 주신 주님의 선물, 은사가 무엇인지를 발견해내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이 여기 이 몸 가운데 우리를 두신 의미를 찾아내는 것이지요. 그리고 십자가는 바로 그 은사를 수행하는 것에서 발생합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그러니 섬김이 없으면 십자가도 없는 겁니다. 십자가가 없으면 주님을 따를 수 없으니 결과적으로 신자로 성숙할 수도 없고 그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는 성장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 자체로 완전한 공동체가 아닙니다. 완전한 공동체 천당 가야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라는 것이 얼마나 특별한 공동체인지 어떤 환경, 어떤 역사 속에 툭 던져놔도 이 교회는 반드시 완전함을 향해 지속적으로 진보해 나갈 수 있는 공동체입니다. 그게 놀라운 교회의 능력이에요. 왜냐? 교회 안에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은사를 따라 기꺼이 순종하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분의 몸이신 이 교회를 위하여 묵묵히 감당하는 주님의 종들이 이 교회 가운데 있기 때문에 교회는 어떤 역사, 어떤 악한 환경 가운데 빠져도 반드시 완전함을 향해 날아오르게 돼 있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교회의 주인이 되셔서 이 교회를 자신이 친히 세우시겠다라는 뜻이 이렇게 실현되는 것입니다. 주님다운 사람들이 주님이 친히 하시는 것처럼 구석구석에서 교회를 섬기는 것, 그 일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일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소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바로 이 교회를, 지금 여기 참여하고 있는 이 대흥교회 때문에 우리가 여기 부름받았고 우리 각자에게 주님 주신 선물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 바로 이 시대에 이 포항 땅이라는 가장 구체적인 역사의 현장 속에서 바로 이곳이 주님의 것이라는 증거를 세상으로부터 얻기 위해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각자에게 받은, 각자에게 주신 그 선물을 이 현장에서 펼쳐내야 합니다. 그 속에 당연하게 포함되어 있는 십자가를 기꺼이 감당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들의 사명입니다. 저는 지속적으로 포항 대흥교회가 이 부름을 이루어가기를 기도하겠습니다. 10년 전에 했던 말이 떠오르네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목사가 교회의 주인이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저도 최선을 다해 주인 노릇하지 않는 목사가 되도록 애를 쓰겠습니다. 그것이 주님 앞에 가서 결국은 판단을 받아야 하지만 제 양심을 다해 10년간 달려온 걸음이었고, 사랑하는 당회와 또 우리 교회 모든 교우들과 함께 동역했던 다름질이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대흥교회 이 레이스에서 뒤처지지도 않고 어긋나지도 않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끝까지 힘을 다해 완주하는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경주자 되시도록 저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 주님의 교회라는 그 분명한 명제가 대흥교회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게 해주시고 모든 교우들이 그 사실을
가장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